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며 살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 이 말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또한 우리의 태도여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중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중생이 왜 이처럼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중생을 했고 누가 중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특히 같은 무목사님들끼리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이런 판단과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생의 필요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늘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중생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시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중생한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3장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 지금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나타냈던 많은 이적, 특히 이적과 그의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이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특별한 이적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절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질문하는지,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은 바로 랍비라는 말이었습니다. 랍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랍비라는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도 읽어본 것처럼 매우 특별한 선생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생각에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율법 선생님이었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들을 토대로 해석하고 생각했을 때, 맞아, 저 사람은 특별한 선생님, 바로 선지자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 특별한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니고데모의 이 생각과 판단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을 선생님, 특별한 선생님으로 판단했던 이 니고데모의 판단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생님이었을까요?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생님이었을까요? 다 함께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그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판단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생님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간은 좀 동문서답하듯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보다라는 이 의미를 알면은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이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을 나에게 정말 내가 판단 내린 이 무엇인가, 이 진리가 정말 내 삶에 전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보았다라면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가 왜 율법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모든 이적과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영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나의 구주로 깨닫지 못했고, 저분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볼 텐데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라는 이 부사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사용하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그런데라는 말이 왜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기록되어져 이적 사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 행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의 구주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저분이야.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저분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달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안식일날 죄를 짓고 있네? 병자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어긋난 판단과 어긋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가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과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늘의 이 보화를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기껏해야 율법 선생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니고데모의 그 찾아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라는 이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앞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이 시대의 해석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중생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들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중생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겸손하게,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한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여기 보니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전혀 세상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캄캄하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니고데모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차례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선생님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딱 한 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딱 한 번. 그런데 딱 한 번 주님을 만났고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주님을 만났는데 그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단 한 번의 기회로 그가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중생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의 필요성이고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중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중생이 얼마나 인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맹인은, 여기 9장에 나온 맹인은 매우 위태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지, 중생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겸손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분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에 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맹인처럼 그렇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중생한 사람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